주옵소서. 나의 주여.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이 살펴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능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아버지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51페이지입니다. 교재 251페이지 오시면 신명기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거할 백성들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자신들의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이 뭐냐면 미결 살인의 대속 규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율법에서 정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체는 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아, 모르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읍 주민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반드시 대속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죄를 처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 그 피살자 위치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있다면 그 시신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지만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한 번도 부려보거나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예, 암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 성읍의 백성들은 살인죄와 무관하고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맹세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아직 붙잡히지 아니한 살인자에 대한 징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속의 의미죠.
사실은 살인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인자 대신에 여기 보니까 송아지가 죽어요. 네. 암송아지가 대신 죽어요. 이건 뭐냐면 대신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암송아지는 결국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암송아지가 죄가 없지만 대신 그 살인자의 죄목을 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그 영적 대속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과 같은 규례에서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와 민족 및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그 처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예. 다시 말하면 지켜주지 못한 어떤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나 상관없어,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모든 걸 떠넘깁니까? 이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래, 경제장관이 잘못해서 그래, CEO가 잘못해서 라고 우리는 모든 책임을 거기다 떠넘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답이 안 돼요. 나는 정말로 국가 경제 사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회개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죄악의 요소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포로. 자, 보면은 백성들 중에서 가난 7족이 아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은 후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아내로 삼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근데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금지족은 가나안 안에 있는 7족속들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는 통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죄로 인하여 죽기로 진멸하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가나안 7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포로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너무 드는 여인이 있어.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과 같은 규례를 명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 이방의 풍습을 청산하고 속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든다고 일로 와 결혼하자. 그래서 살면 그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으로 그저 바꿔야 되는데 그게 기회가 없으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1개월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가 자기가 그 전에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 누구하고 사귀는데 교회 안 다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근데 남들이 죽어도 하겠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죽어도 난 그 사람 사랑해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못 보낸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네? 나가! 족보에서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세례 받아라. 정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안 돼. 죽어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정말 너 이 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신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문제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의 관습에 오염되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도리어 뭐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개종하는 게 첫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리하고 자신의 앞날, 특히 결혼에 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여자에 대한 배려죠.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내가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그죠?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 혼적인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예, 그죠? 예, 처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보면은 일단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련한 이방 여인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발로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서 아내로 데리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노예 팔듯이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면 장자 상속권, 불효자 처벌 규정, 죽음의 처리라고 하는 세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중혼으로 인한 장자 상속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중혼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죠. 예. 부인을 둘, 셋 얻는 거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부인을 둘, 셋 얻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냐면 그 안에서 자녀가 생기겠죠. 그죠?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가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가 이제 그 상속을 할 때 누구를 장자로 삼을 거냐. 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장자는 유산을 두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주고 미워하는 자식이니까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태어난 장자, 실질적인 장자를 인정해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순서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를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를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태를 열어서 그 순서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또 18절부터 21절까지고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의 훈계에 아랑곳하지 않은 폐역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가끔 그 폐역한 자식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때는 그때 부모들은 그 자식을 붙들고 성읍 장로들에게 넘겨줍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폐역한 자식들은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 부모의 호소를 듣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불효하는지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의 폐역하는 것이 판정이 되면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있잖아요. 부모, 자녀라고 하는 그 창조 질서, 그 창조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권위가 얼마만큼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훈육하고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의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 복을 못 받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을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잘 섬겨 그걸 못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섬기시길 바래요. 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시고 섬기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된 악을 제거하고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아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면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실행이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나라는 자식 사랑이 너무 커서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 자식이 이렇게 졌습니다, 돌로 쳐 죽이시오라고 말할 사람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해야 돼. 왜?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야.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성읍 장로에게 가서 이 자식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식을 처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결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인정 그런 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 23절에서는 불효자 처벌 규정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처리하는 규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사형에 처할 만한 범과가 발견된 경우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거역하면 장로들에 의해서 성읍 사람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아 놔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달으라고. 예. 그래서 그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나무에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마냥 놔두지 말고 밤이 되기 전 당일에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망자의 죽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시체로 인하여 의식법상 가나안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죄악된 모든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 이 시신마저도 하나님의 법대로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가죠. 자, 22장은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규정하는 여러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7절 보면 이웃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모세는 본문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첫째,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줄 것. 예, 여러분 지금 가축을 기르지 않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소, 염소, 양 이런 거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끔 튀어나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염소 묶어놓으면 염소가 어디로 끈을 풀고 가버려요. 그래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동물들이나 가축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라는 거예요, 주인을. 근데 주인을 모를 경우,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와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뭐 가축에다가 이름을 써놓으면 모를까. 그 이름을 안 써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집에서 기르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인을 발견하면 돌려주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도와줄 것. 그러니까 형제 소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소 아니니까, 우리 낙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왜? 짐에 눌려 있거나 그러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8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난간에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내 형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 형제. 근데 내 형제는 혈연적인 형제나 가까운 이웃 또는 친척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수 또는 미워하는 자가 포함된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형제 그러면 피를 나누는 어떤 친인척 이걸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은 누구도 포함되냐? 원수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자비의 정신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미새와 그 새끼 혹은 새의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새집 많이 털었거든요.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이제 있으면 몰래 올라가서 알도 꺼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하면 새도 잡고 알도 잡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도 잡고 알도 꺼내면 이거 종이 멸종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은 가져와서 먹을 수 있어도 그 새는 날려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새가 멸종되지 않고 계속 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보면 멸종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멸종한 동물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막 잡아먹는 겁니다. 알도 먹고 어미새도 먹고 다 먹어. 그러니까 알할 수 있는 새가 없으니까 결국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보호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여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할,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 정복과 다스리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관리해라는 관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관리라고 하는 책임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멸종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지금도 멸종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몇 마리 안 남아, 전 세계 몇 마리 안 남은 뭐 무슨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 참치 좋아하시지? 하도 참치를 잡아가 보니까 이 참치도 지금 점점 좀 줄어가고 있대. 예. 그래서 지금 참치 잡는 쿼터라고 하잖아요. 양을 정해주잖아요. 1년에 몇 마리만 잡아라.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해안 같은 데 보면 금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기를 못 잡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알을 낳고 막 해야 산란할 때니까 그때 잡아버리면 이게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못 잡고 만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잡고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저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죠? 몰래 와가지고 막 싸그리 그냥 씨까지 다 가서 멸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싶어도 씨는 남겨둬야 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예, 창조를 지키는 거다. 예, 아시겠죠? 결국은 뭐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보호까지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5절 9절부터 12절에 보면 창조 질서의 보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본문은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규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의복을 서로 입지 말라.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지 말고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구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니까 이걸 자꾸 그 벽을 허무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가나안인들의 문란한 제사 의식에서 유래된 관습을 경계한 거로서 의식적인 남녀의 구분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점점 좀 모호해지고 요즘에는 그걸 성적 차별이라고, 성차별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장실도 남성, 여성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옷도 남성이 입는 옷, 여성 옷 이거 구분하지 말라 막 같이 입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성적인 어떤 이런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성애가 생겨나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서 선을 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남성은 남성 옷 입고 여성은 여성 옷 입고, 그래서 성에 대한 확실한 차별을 가져라라고. 왜? 그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정해놓은 질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요즘 뭐 동성애, 성소수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막 이걸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건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여자 옷, 남자 옷 같은 경우도 좀 구분해서 이런 성적인 이런 구분이 명확하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은 뭐 남성을 여자처럼 꾸미고 또 여성을 남성미, 남성처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하나님께서는요 섞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섞는 거 싫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에는 그 순수한 그 종자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때요? 자꾸 섞어요.
요즘에 막 다 유전자 조작하고, 예?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이게 순수한 어떤 이런 부분이 유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삶이래.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예. 지금은 막 다 기계로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소나 나귀로 뭐 쟁기도 갈고 수레도 끌고 그랬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소면 소, 나귀면 나귀끼리 같은 종끼리 이 멍에를 같이 매서 쟁기를 갈든지 해야지 종이 다른 나귀와 소, 뭐 말하고 낙타 이렇게 내서 이렇게 다른 종으로 가지고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이 짐승이 다르면 이 보폭이 틀려요. 그러니까 보폭이 틀리다 보니까 이걸 같이 멍에를 매르면 같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말하고 낙타하고 낙타 다리는 길어요. 그지? 말은 그래도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낙타하고 말하고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멍에가 같은 일시적인 힘을 낼 수가 없고 얼마나 둘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끼리 하면 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보폭이라든지 모든 게 같잖아요. 그냥 불신자하고 같이 가는 얼마나 안 맞습니까? 그죠? 예, 아마 불신 남편하고 살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신 분 알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날씨도 좋은데 낚시하러 가지. 그러면 거기서 이 차이가 나서 서로 갈등하고 여러분은 교회 가야지. 그리고 남편은 맨날 가는 거 한번 낚시하면 어때요? 뭐 어디가 덧나? 그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른 종하고 하면 이 보폭이 안 맞는. 근데 그런 걸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겉옷 내 귀에다가 청색 술을 달아라.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옷은 보통 네모졌어요. 겉옷은 네모졌고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데 구멍 뚫리니까 머리를 쏙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펄렁펄렁 그리겠죠? 예. 펄렁펄렁거리면 허리띠로 딱 졸라 매어야 돼. 그리고 내 모퉁이에다가는 청색 술을 달아요.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옷에다가 그 청색 술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청색술을 달고 내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가끔 보면 내가 교인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고 할 때가 있죠.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섞으면 안 되고 순수성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섞다 못해가지고 종교도 막 섞어요. 이제 혼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WCC를 저희가 경계를 하는데, WCC라는 게 뭡니까?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종교 통합. 세계 있는 종교를 한번 하나로 뭉쳐보자는 거예요. 연합해보자는 겁니다. 좋지요. 그러나 진리까지도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그러나 이 종교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예수만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교도 진리가 있어요. 힌두교도 진리가 있습니다. 무당 진리 있습니다. 예, 산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요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예, 어쨌든 불교도 가다 보면 극락으로 가고, 예, 기독교도 가다 보면 천국 가고. 그러면 천국 다 저 꼭대기에서 만나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30절은 혼인의 순결과 성범죄 처벌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혼인하면서 남녀, 아내나 남편이나 이 성적인 순결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 혼전의 순결을 잃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이는 처벌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요, 결혼할 때 첫날 밤에 그 잠자리 밑에 하얀 천을 깔고, 예, 거기서 처녀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겨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 여자는 순결이 없었다 주장했을 때 봐라 이게 흔적이다 라고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되는, 이만큼 순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왜 그럴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가정과 사회에 어떤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을 유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이런 영적 순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5가지 유형의 성범죄와 그 조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간통을 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사형이라. 그 다음에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 있으면서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사형. 그 다음에 약혼한 처녀가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강간을 당했다, 그런 경우는 남자만 처형을 합니다. 남자는 사형, 여자는 무죄. 자, 그 밑에 설명합니다만 왜 그럴까? 성읍 안에서 강간 나갈 때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럼 다른 사람으로 도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에 있을 때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남자가 강간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데려와서 결혼하도록 돼 있고요. 예, 만약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하고 결혼 안 시켜, 그러면 돈만 받고 처녀하고 결혼 안 시켜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비의 후시를 취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사형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단순한 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은 하나님으로, 예, 신부는 우리로,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23장으로 가죠. 23장도 22장에 이어서 그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규정하는 여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예. 예. 자,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은, 예,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나, 예, 공식 집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가 있는데 예배 못 나올 사람, 예, 예배 참석하지 못할 사람,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야, 여기서 누가 못 참석하느냐? 첫째, 신랑이 상하거나 거세되어서 남자의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자. 예,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없거나 거세되어서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성불구자를 말합니다. 이게 성불구자는 아무리 남자라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사생자. 또 세 번째, 암몬과 모압 족속들. 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요, 이 종교를 잘 보면요, 다 뭐가 연결되냐면 성적인 관계와 연결돼 있어요. 신당을 상한 자, 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성불구자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사생자들.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과 불법적인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서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남녀 간의 성관계 있잖아요. 이 성관계를 뭘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단순한 육체적 관계로만 이해하지 않아요. 이 성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에 관해 어떤 영적 교제를 비유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로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매우 관계가 있다. 즉 하나님은 흠이 있거나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여 성결을 유지케 하려는 데 참 목적이 있다. 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정신 입각,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악은 무릇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면 진중 성결 규례입니다. 여기서 진중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군인들이 나가서 진을 치잖아요. 그죠? 예, 군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면 텐트를 치고 진영 생활하는 바로 이제 그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하여 야영을 했을 때 진중에서 지켜야 할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의식적인 데서 오는 부정 제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성적인 꿈 등으로 인한 몽정을 했을 경우에는 해질 때까지 진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 때 모욕을 한 뒤에야 비로소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자연적 부정 제거. 이 말은 백성들의 생리작용으로 인하여 배설하는 경우. 이제 밥을 먹었으면 이제 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을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을 치면 진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고 거기서 볼일을 본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불결함을 제거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병들이 많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장실이 참 잘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지? 예,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 화장실이 자도 되겠다,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밥 먹어도 되겠다라고 화장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내놓았잖아요. 예, 그 화장실이 이게 더러우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의 어떤 이런 감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진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배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병균들이 올라와서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화장실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반드시 흙으로 덮어서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준수하도록 하신 참된 의도는 의식법적 성결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육 간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낙타코라고 하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낙타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낙타가, 어떤 사람이 낙타하고 사막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텐트를 치고 자고 낙타는 그 텐트 밖에서 자는데, 낙타가 자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밖이 너무 춥네요. 이 코가 너무 시려우니까 이 코만 그 텐트 안에다 좀 넣고 자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낙타 코 넣는다고 쭉 좁아지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코만 넣어. 그랬더니 낙타가 코만 이렇게 넣고 있다가 보니까 귀가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귀가 너무 시렵네요. 귀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만 넣고 있다가 귀까지 들어오니까 머리까지 들어오잖아요. 자다 보니까 앞발이 시려워. 그러니까 주인님 앞발이 시려워. 앞발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 나중에는 뭐가 돼?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자고 주인은 밖에 나가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작은 거 하나 양보하면 그것 중에 더 큰 게 자꾸 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낙타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쯤이야 코 들어온다고 문제가 되겠어? 들어와. 머리? 그 정도 들어와. 하다 보면 결국은 주객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 들어오는 그 싹수를 잘라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들어오면 처음에는 작아도 이게 점점점 커져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죄는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환난이나 핍박과 싸우기에 앞서서 자신의 내면적인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적인 성결, 내적인 거룩함이 되어야 외적인 부분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쉽게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원수이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죄악과 부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뭘 잘못하면 꼭 남 탓을 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죄 지어놓고는 친구 그놈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다. 예, 친구가 핑계 다 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문제라니까요. 내면에 내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먼저 죄를 처리하시고 남 핑계 절대 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누구 탓하지 마세요. 15절 18절까지면 도망 나온 종과 부도덕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15, 16절에 보면 주인을 피해서 이스라엘 사이로 도망하여 온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 노예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쳐서 잡히면 사지가 잘리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도망 나온다,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도망갔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도망갔겠어요. 근데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의
주인한테 이놈 우리 집에 도망가는 잡아가시오 라고 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놈 죽여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인을 죽이거나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자까지는 보호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주인의 가혹한 처사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도망 나온 그 노예를 다시 너 가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예. 그 노예 값을 그 주인에게 주고 그 노예를 대신 사. 근데 자기 노예로 삼아서 자기 노예로 사서 그걸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 18절에 보면 고대 가나안 종족들은 거민들은 종종 번식을 목적으로 성적 방종을 허용하는가 하면 여사제로 불리는 창녀와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미동을 신전에 두고 우상숭배 의식의 하나로 종교적 매춘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창녀나 남창 이들이 번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좋다 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번 개같은 돈은 절대로 헌금 받지 마라. 예.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다 헌금하려고 사기쳤습니다. 그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범죄하고 상관없어요. 순수한 자기의 노력과 힘과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정한 소득은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은 그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연락되는 거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까지면 서원과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9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고리대금의 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취해서 이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오죽하고 힘들었으면 돈을 빌리겠어요. 그죠? 물론 요즘에 욕심 때문에 사업 늘리려고 막 무리하게 대출 받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남한테 돈 빌릴 때는 얼마나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돈을 빌렸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빌리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막 덮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리고 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예.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자신이 직접 노력과 수고하지 않은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 보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는 겁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요. 불로소득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복권은 미어 터지고요. 예? 그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지? 요행을 바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집사님, 권사님도 가끔 로또 사가지고 주일날인가 그 추첨 번호 본다고 맞춰본다고 하는데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설령 그것이 돼서 1등이 당첨된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여러분의 복이지. 예, 절대 그런 불로소득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21절 23절까지 보면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7장 또 레위기 민수기 30장에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 서원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루도록 해야지, 예? 그걸 막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은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4절 25절은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규례로 배고픈 자가 자신의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허기를 채운 것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 밭에 와서 포도를 따먹고, 야, 이런 것은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걸 잡아서 도둑으로 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한마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이에요. 단 허기를 채우게 하여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간 자는 그릇이나 낫을 이용하여 소유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가서 이렇게 따먹는 건 괜찮은데 그릇이나 막 자루 같은 거 막 따서 담고 그러면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포도 농사를 지키기까지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배고파서 그걸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겠지만 그걸 취하기 위해서 자루나 그릇 가지고 와서 이거 딴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자, 이걸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예는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24장으로 갑니다. 24장은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규정 규례들. 1절에서 4절이면 이혼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이혼을 금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 내재된 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피한 경우가 뭐냐? 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된다는 것은 뭡니까? 간음을 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이 성적인 타락을 했을 경우를 여기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을 금하셨죠. 그러니까 상대의 방이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참고 살아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외도를 하면 이건 부부간의 신의가 깨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락하신 부분은 유일한 게 뭐냐? 서로 외도한 경우에는 성경에서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럴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는 겁니다. 자, 왜 이혼 증서를 써주냐는 거예요. 첫째, 무분별한 이혼을 막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혼 증서를 쓰다 보면 더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신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또 세 번째,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부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규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윤리적 기준을 상실한 인간에게 건전한 결혼 윤리관을 제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억제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무리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이혼할 걸 알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라도 이렇게 여성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혼하지 않고 말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봐라, 성경을 이혼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그래 알았어, 그래 이런 경우는 그래 이혼해라 라고 그 허용하신 부분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 16절은 공동체적 사회 규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라는 집단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결집할 수 있는 규범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여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모여 사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 다르지, 예? 좋아하는 취미 다르지, 또 습관이 다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 때는 이걸 통제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정해놓은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윤리라 그래. 윤리.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지켜가는 룰이 있는데 그걸 윤리라고 그래. 윤리. 근데 그 윤리를 어기면, 윤리를 좀 더 강하게 하면 이제 법으로 정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법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룰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라고 기본적인 룰을 정해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갓 결혼한 지 1년간 병역 의무 및 각종 공무에서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국방 의무도 면제돼요. 이게 1년 동안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각종 공무에서 제외시켜주는. 이건 뭘 말하냐?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예.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건 결혼할 생각이 없어, 생각이. 저희 딸도 34살인데 갈 생각을 안 하네. 참말로. 이게 결혼의 중요성에 몰라서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맷돌의 전부나 윗장만으로 담보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 가난한 자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지금 뭐 다 밀가루 다 이렇게 다 가루로 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다 맷돌로 밀을 갈아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맷돌이 없으면 그 집은 뭐예요? 밥을 못 해 먹는 거예요. 왜? 주식이 빵인데.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빻아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면 어떻게 어디서 이거 해서 합니까? 그래서 절대로 맷돌은 담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괴범. 우리나라 한동안 유괴범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애들 유괴하고 막 그랬는데,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귀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나병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반드시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된다. 즉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공중 위생을 해쳐서는 안 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보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지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은 종교 박해다,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죠. 위생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위생적인 부분하고 종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걸 철저하게 위생을 해서 따로 분류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보다 더 센 거 올 거예요. 그때는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교회가 대처를 참 잘하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공중위생 이런 거 철저하게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앞장서서 해서 교회가 모범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안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요즘 교회를 안 나가셔요. 너무 속상한.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교회를 안 가는데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그러더니 이건 사단의 장난이라고, 종교 탄압이라고 막 그러면서 다 교회 나오라고, 마스크 쓰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지금 안 다니셔요. 너무 속상해.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방의 연자제법을 경계한 조처로서 각 사람은 자기 죄에 해당 형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처벌받고, 또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처벌받는 그런 연자제가 그 해서는 안 된다. 죄진 사람만 처벌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담보의 규정입니다. 담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릴 때 그들에게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맡겨지는 약조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담보물에 관한 규례로 어떤 물건을 담보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선택하지 말고 채무자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맡겨놓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시오 라고 채무자가 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14, 15절에서는 품꾼의 싹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 노동을 했으면 노동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이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딱딱 그냥 줘요. 빨리빨리 줘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요, 아이 나중에 줘도 돼요. 근데 안 돼요. 공사 끝날 받으셔. 왜?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은 뭐냐,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일당 받으려고 일했는데 내일 줄게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로 계산해 줘라. 그 다음에 17, 18절에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하지 말도. 여기서 객, 고아,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해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약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뭐 식당에서 진상 뭐 있더라고요. 하여간 진상짓 하는 걸 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진상짓 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도 못 하실 분인데 그 진상짓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9절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양식을 위하여 곡식이나 과실을 거둘 때 그 일부를 남겨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곡식을 벨 때도 일부를 남겨주는 겁니다.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열매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걸 거두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유대 랍비들은 60분의 1은 남겨둬라. 60분의 1은 남겨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이상의 규례를 주시면서 특별히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도 종살이면서 알잖아. 너도 노예생활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개구리 올챙이 시대를 기억 못한다고. 여러분들 힘든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집 사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집 사가지고 결혼하시면 손 들어봐요. 한 분이 있어요? 다 뭐 옛날에는 월세부터 시작하고 월세에서 특히 가지고 전세에 이사가고 전세에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었다가 또 팔고 또 조금 큰 거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해서 월세
100에 5만 원짜리로부터 시작했어요. 100에 5만 원, 8자 방 하나. 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없는 사람의 서름, 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세워줘야지. 그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25장으로 가죠. 25장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 1절 4절은 태형 제도와 자비의 정신을 말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주로 죄를 지는 사람, 최고의 죄를 지는 사람은 사형과 체형으로 또 벌금형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 형벌이 최고는 사형, 그 다음에 체형, 그 다음에 벌금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체형은 뭐냐? 때리는 형벌을 말합니다. 뭐 옛날에 보면 주리를 틀라, 그리고 곤장 몇 대 때리고 그러잖아요. 옛날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바로 곤장 때리는 게 태형이거든요. 체형이거든요. 때리는 거. 자, 여기서 체형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가는 동해 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서 태형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재판관이 이 사람은 때려야 된다, 매를 때려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자, 그에게 태형을 강하게 되는데 몇 대까지로 규정되냐면 40대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를 때리는데 40대까지만 때려라. 네. 그래서 40대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대를 넘어가면 이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개선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원래 교도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죄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교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보낸다. 그래서 교도소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도록 때리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 할지라도 그 범죄자의 인격을 보호해야 되고 생활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혹시 계산 잘못해가지고 40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 숫자 잘못 써가지고 41대 때리면 이거 크게 율법을 어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39대까지만 때려요. 네. 혹시 잘못해서 40대 넘어가면 율법을 범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 참 평생 한 번 맞아도 힘들 판인데 복음사에 가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유익과 편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짐승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밭이나 이런 거 갈 때 보면 이 소들이 옆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옆에 있는 걸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소에다가 망을 딱 씌워놔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망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걸 뜯어먹지 못해요. 물론 그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소가 옆에 막 먹을 게 있는데 그걸 막으셔서 못 먹게 하고 일만 부려먹을 때 그 소가 어떻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맛있는 거 있는데 못 먹게 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일 시키면서 막 죽으라고 일 시키면서 입에 망 씌워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침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마음껏 먹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짐승까지도 배려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꼭 짐승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그 수고와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 수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월급 같은 거 좀 잘 올려주시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뭐 빚지면서 월급 주라는 말은 아니고, 그걸 할 때에 그들이 수고하고 일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셔야 돼요. 한동안 무슨 그룹의 무슨 회장이 선교 사업 많이 한다고 얼마나 자랑 많이 했습니까?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근데 뭐요? 정작 그 직원들은 데모하잖아. 월급 적다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건 잘못됐지 않았나? 자기 직원들의 복리, 직원들의 월급도 올려주면서 선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직원 월급 조금 주고 선교한다고 하면 그 일꾼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교 좋아요. 잘하세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직원들도 잘 관리하고 그들의 직원들의 복리도 챙겨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열정페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열정을 이용해 먹고 돈을 조금 주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계대 결혼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는 형제 중에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연령 문화인데 그런 거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고대에서는 그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주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 그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지 혼자 과부되면 어떻게 삽니까? 뭐 지금이야 여성들도 많은 직업이 있고 그래서 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사는 사회에서 모든 게 또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남자 없는 여자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도 없이 혼자 된 그 미망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16절 가면 여성의 남성 모독 금지 규례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싸워요. 근데 내 남편이 불리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남자를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나오죠. 첫 번째, 성도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위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의 안전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아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군가의 또 남편이잖아요. 그죠? 다른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소중하면 다른 남편도 소중하다. 이걸 서로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공정한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추, 저울하고 되라고 하잖아요. 이 상인들이 이 저울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돼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장사꾼들 뭐 이게 저울 들고 다니면서,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살 때 보면 저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모르면 이게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 되면 꼭 저한테 꼭 저울을 달아달라고 그래. 고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달아달라고 그래. 그럼 저울로 딱 달아서 이건 몇 근이요 딱 그러면 저희 가서,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 가면 우리 아들이 몇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더 속이면 사기치지 마. 그래. 속이지 마라. 아무튼 내가 딱 저를 달아줬으니까 그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추나 되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마라. 공정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제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아말렉 진멸이란 명령입니다. 출애굽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로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요. 이 명령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지요. 바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그럼 아말렉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정말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경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노래입니다.